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11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시고 우리 윤신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험악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맛을 맛보면서도 그 감사함을 모른 채 살아온 채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토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망의 꿈과 희망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 아버지 하나님 콘서트에 왔사오니 그 아버지 충전시키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아버지 꿰매주시고 정말 사도행전의 기적이 아버지 일어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문제여 주신 것처럼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다른 게 있습니다. 눈을 우리가 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를 보고 지렁이를 하나 봐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숨을 쉬고 아버지 하나님 기어다니는 거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 들이 정말 온 산을 바라보면 온갖 아버지 하나님 평평처럼 그려져가 있는 모든 산들이 아버지 아름다운데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절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탄을 자아낼 수가 없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흘러넘치는데도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할 때에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는 지식으로 아버지 세상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때에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임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영적 싸움에도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져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아버지 총은 없고 칼은 없지만 이게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고 구석구석이 아버지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 소리는 죽고 싶다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에 장쟁하고 말없는 아버지 하나님 싸움 속에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미물에 우리가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세상으로 흘러가는지 저들이 흘러가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물에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아버지 너 제자를 지켜 그 죄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를 싸우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미물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러오니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 지나가겠지만은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오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뒤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강을 넘어 아버지 산을 넘어 그 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셔서 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입술을 쪼개고 남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받고 한 주간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몰랐고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영원히 민족의 영원히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느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외롭게 생축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가 12명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으며 또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저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차량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 그 학원 차량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 학원 차량을 이렇게 만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뒤에 이제 그 학원 차량 뒤에 이제 그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글씨인가 하고 봤더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었다. 이런 글귀를 이렇게 써가지고 순간 협박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기네 학원으로 오라는 거죠. 늦기 전에 오라는 거죠. 늦었다 생각하면 정말 늦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압박을 하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그리고 도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으로부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몇 세 때요? 99세 때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제 17장의 말씀이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기록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할 때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도대체 자기의 그 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성경 속에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7절에 뭐라고 그렇게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르되 나는 100세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몇 살이에요? 100살이라는 거예요. 꺾어진 것도 아니고 그죠? 내년이면 내가 100세다. 100세 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17절에 이어서는 사라는 뭐라고요? 90세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출산하리요. 나는 100세 된 사람이고 내 아내는 뭐라고요? 90세로서 출산할 수 없는 그러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99세 된 자기의 때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나는 100세다. 그리고 내 아내는 90세로서 출산할 수 없다. 그다음 또 하나는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가 없는 불가능한 때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팍 차서 99세의 때를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99세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99세 때. 그러니까 내 나이가 99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생각했던 그때처럼 나는 지금의 때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어려움을, 힘듦을 혹은 더 나아가서는 정말 불같은 환난의 때를 허락하기도 하시더라.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고난,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듦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소원을 갖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소원을 갖고 계시더라.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또 누구예요?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갖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유일한 신이다.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하나님과 직장의 하나님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주일의 하나님과 평일의 하나님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집사님의 하나님과 과장님의 하나님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의 하나님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딸의 하나님과 며느리로서의 하나님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찬양하는 입과 학교에서 말하는 일이 달라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애굽의 그 어떤 신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문명의 그 여러 신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난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분만이,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웃었다. 그리고 사라도 웃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은 사건은 이제 17장에 기록이 안 돼 있고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서 이렇게 있더니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장막문 뒤에 숨어 있던 사라가 들었죠. 뭐라고 들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었더니 왜 웃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아내도 웃고 남편도 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부는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혹은 우리 가족은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나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우리 신광교회는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영적인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기 웃었다라고 하는 이 웃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몇 가지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사실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로또 복권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웃은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우리가 걱정하던 일이 잘 풀려서 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더 심오하고도 더 영적인 그러한 웃음입니다. 적어도 이 웃음 속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몇 가지의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무나 간절해요. 난 너무나 간절해요.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간절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원하지만 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7장은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과 전능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만날 때
웃는 웃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웃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웃음 안에는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많은 웃음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들을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적이 그렇죠.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처럼 이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도 없는 그러한 소소한 것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웃을 수 있는 것들. 전에는 우리가 웃을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그런 사건을 보면 우리는 두려웠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는 힘들어했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있었던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문제, 그런 사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나는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것. 그런 웃음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렇죠. 그런 웃음의 사건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웃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또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또 다른 한 주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와서 약속하고 있는 확인해주고 있는 이 약속은 너만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이삭과 함께할 약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만져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년에 있을 이삭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실체가 아닙니다. 내년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우리 지훈이에게, 은서에게, 혹은 예린이에게, 협이에게, 그리고 예빈이에게, 가영이에게, 예찬이에게 내년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뭔가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그리고 있을 거예요. 내년에 우리 신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만나지만 기도 니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렇죠? 기도 니꼴 믿음이. 왜냐하면 제가 늘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도시에 한 나이 먹은 과부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주 가서 괴롭혔더니 괴롭힘을 당하니까 빨리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게 되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곧 뭐예요? 믿음이에요. 기도하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오셔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확신하시면 돼요. 그게 뭐 크든 적든 그런 걸 떠나서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래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무엇이 있다고? 믿음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년 이맘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사라에게도 하시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9절,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럼 이삭과 함께 내가 언약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리고 누구에게도 사라에게도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약속을 이제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웃는다. 또 한번 따라하시면 그가 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형이 있어요. 현재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요? 웃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미래에 뭐라고요? 진행형이 뭐라고요? 웃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7장과 18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웃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웃었어요. 뭐 허무맹랑하다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피식 웃든지 뭘 웃든지 간에 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정말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웃을 것입니까? 그렇죠? 그때 또 얼마나 웃을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 속에서 매우 작고 매우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요 정도의 웃음이라도 내년 이맘때에 크게 웃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웃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웃음이 그대로 내 안에 약속되어졌고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오늘 이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99세 때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수도 없는 만남을 통하여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웃고 내년에도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과 기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우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짧지만 힘있게 믿음 안에서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들과 격려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아버지 하며 약속받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요. 부족하지요. 불가능한 것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 웃음이 되어지고 내년 이맘때의 약속이 되어지며 미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믿음 안에서 봤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99세 때의 아브라함의 그 심장을 가졌던 사건과 문제와 일들 그리고 혹은 사람들 이런 것들 앞에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찾아오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을 소망하고 소유한 자로서 도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앙 가족들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중보의 두 손들어 기도하는 이 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어린 학생 순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풍성함의 복음의 역사가 주의 몸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 어린 학생 순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 아버지 어린 학생 순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